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형국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손소독제를 발라야 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거리를 뛰어서 앉아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뻐 춤추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의 교회도 이 시간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탁하면서 우리 인생의 또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남은 날에 이전의 날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성취되라고 기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인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죽은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치웠는지 알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것은 유대인의 예법이에요. 유대의 장례 예법에 향유를 발라주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나마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추앙하면서 추모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마주한 현실은 예수님의 부재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당황하게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의문에 빠지게 되고 고민하던 결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을 누가 취했단 말인가. 이때까지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니 신의 부재, 예수님의 부재만 알 뿐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바른 지식,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된다면 흔들릴 일이 없고 절망할 일이 없고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알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고 때로 절망이 찾아오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상황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상황에 짓눌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달라 하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고 극복해달라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낙담을 물리쳐 주시고 절망을 물리쳐 주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닥뜨린 것은 예수님의 부재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앞서갈 때에 요한이 더 발걸음이 빨라요.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베드로가 앞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 샀던 옷만 개켜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둘렀던 수건만 개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보라신 예수님이 그 수건을 개었는지 아마 천사들이 개지 않았겠습니까?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잡하면 안 돼요. 인생이 난잡하면 안 돼요. 인생이 정돈이 잘 돼 있어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세마포와 머리 샀던 수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세마포도 있고 수건도 따로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수님의 부재에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것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낀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누차 수차례 부활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자세하게 언급했지만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10번 내외, 서너 번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누차 말했건만 베드로조차, 사도 요한조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도 있는데, 우리가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신학에 입문하고 신에 대한 학문, 이것이 학문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옛날에 구미에, 유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학문의 영광이 신학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주의, 공산주의 이런 어떤 사상들, 마르크스 이런 사상들, 레닌 이런 사상들이 넘치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하나님을 섬겼던 청교도들이 학문의 영광은 신학이라 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모르고는, 신학을 모르고는 철학, 음악, 문학, 온갖 어떤 문사철이 있지만, 문학, 사상, 철학이 있지만 신학이라는 이 학문, 신을 접한다는 이 학문, 이것이 학문의 영광이에요. 학문의 여왕이 신학이에요. 우리가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못 나갔을 때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 없고, 성도들 간의 구역예배 교제를 할 수 없고, 교제가 끊어졌을 때 이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 신학의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이 왜 필요합니까?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이 발달하면요, 신앙은 죽어요. 유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신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안식일 논쟁, 무슨 논쟁, 신학이, 구약성경에 대한 신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근데 신학이 발달하면 뭐합니까? 신앙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 그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의, 또 헤롯 당파의 신학이라는 게 무슨 사상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약간 엇길로 빠졌는데, 우리가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가서 하나님의 대언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프레칭, 예언적인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프레칭,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설교 사역도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것, 이것이 예언적인 선포.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큰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다 이거. 하나님 메시지를 인생들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해서 우리 마음과 몸을 드릴 때 감사의 표시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표시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재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인생이 혼란하게 되고, 인생이 어리둥절하게 되고, 인생이 어처구니 없는 인생에 해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해답은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 보니, 예수님의 정답이신 예수님, 해답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없다 보니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둔한 질문이 현명한 답이라는 것이 원래 고사성어의 정확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또 관용적인 선언 표현으로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어요. 우문현답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에 인간과 관계에 갈등이 있고, 우리 인생에 내 마음에 고독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100% 만족감이 없고, 우리 인생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피조물은 행복하게 되고,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가 느낄 때에, 믿을 때에, 신앙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땅에 불의 때문에 분노하고, 이 땅에 정의가 불공정 때문에, 불의 때문에 망각하고 좌절할지라도 마지막에 심판에서는, 하나님 심판에서는 정의가 정확하게 실천됩니다. 이 땅에서도 정의가 실천되겠지만, 실현되겠지만, 비록 더딜지라도 마지막에 심판 때는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법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불의한 정권들이 내가 법이다, 어떤 불의한 사람들이 내가 법이다 하지만, 서로 법이 충돌되지만, 법적인 문제가 충돌되지만, 법적인 해석의 문제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불의가 때로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재를 벗어나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하게 될 때, 예수님 만지려 할 때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 못했으면 만지지 말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주께서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우리의 메시지가 이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신앙하자. 부활하신 주님을 존경하자. 부활하신 주님을 믿자.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주를 보았다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구제 여기에 빠져있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할 때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걸어 당기게 되고 환경 가운데서 좌절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닫힌 문 가운데도 부활하신 몸으로 바로 영화에서처럼, 소설에서처럼 바로 문을 바로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Peace be with you. 이 메시지 얼마나 귀합니까?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강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하고 평안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 때문에, 또 세상의 핍박자들 때문에, 또 세상의 사단의 악한 권세가 발버둥 칠 때에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일성은, 첫 마디는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화로울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메시지입니까? 이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우리 가운데에, 이 지구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쳐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둬주시지 않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된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지식을 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자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르쳐.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사일로, 핵무기로, 지구촌이 지금 핵무기로 100번이라고 또 전쟁하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멸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과학이, 어떤 지식이, 어떤 정권이, 어떤 권세가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 하나 없애지 못하는, 그 바이러스 하나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자세입니다. 그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희생한 이 흔적을 봐라. 못 박힌 이 흔적을 봐라. 옆구리에 창 찔린 그 흔적을 보여주신 거.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 몸에는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그 흔적을, 그 진짜 상처뿐인 그 아픔, 절망을, 좌절을, 침뱉음을, 모욕을, 인생을 대신해서 희생당하셨는데 손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손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창자국이, 손에 못자국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100번, 1000번 있더라도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신의 사랑, 아가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면서 나는 너희들을 파송한다. 나는 너희를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는 어리고 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가서, 우리는 지구촌에 나가서 이 대한민국, 우리 울산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구촌에,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실 때.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내심의 사명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이제 마치는데요. 오늘 12제자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없었어요. 상둥이 도마, 디두모라는 라고 불리는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입니다. 이게 터윈이라는 뜻이에요. LG 트윈스 이렇게 프로 야구팀도 있는데 터윈이라는 것은 상둥이라는 말이죠. 디두모가 상둥이, 도마가 상둥이인데 상둥이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이 도마가 토마스인데 이 토마스가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 자체가 쓰나미가 덮쳐올 때 어느 누가 그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겠고, 쓰나미에 다 휩쓸갈 때 어느 누가 그 지식을 자랑하고 과학을 자랑하고 잘났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는 상황처럼 이 쓰나미 같은 상황, 쓰나미 같은 상황에 절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정신이 다 돌았나? 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마는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입니다. 지식인 중에 지식인은 똑똑합니다. 그렇게 똑똑한데도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는,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는, 자기가 느끼지 않고는, 실존하는 예수님 바로 앞에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바닥을 내가 보고 그 진짜 못 박힌 흔적, 못 찔린 흔적, 그 손을 내가 봐야 돼. 내 이 손으로, 내 주먹으로, 내 손바닥으로 예수님 옆구리 넣어봅니다. 그거 맞나? 맞다면 나는 예수님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다시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문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Peace be with you.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금전적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병 때문에 아프시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Peace be with you.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눌리면 안 되고, 환경에 눌리면 안 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십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의 정성이 묻어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너희의 손가락을 여기 내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무릎 꿇고 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예수님의 실존을 만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이네요. 진짜네요. 참이네요. 지금 미스터 트롯 TV조선 미스터 트롯 영탁이 막걸리 한 잔 노래 잘 부르고 찐이라는데 그게 참이라는 말인데, 진짜네요. 찐이네요. 참이네요. 정확하네요. 확실하네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2000년 전에 이 일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이 체험한 이 기록을 성령 안에서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기록한 성령님 인도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줬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요한복음 오늘 20장 30절에 31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은 넘친다 그러는 거, 차고 넘친다 그러는 거,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는 거. 그러면서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거예요. 부활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구원을 준다 이거예요. 축복을 준다 이거예요. 은혜를 준다 이거예요.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영생을 준다 이거예요.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아담이 원죄를 지었는데 마귀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데 그 마귀가 이제 우리 인생을 터치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지옥도 이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불멸하는 존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똑같이 입어서 불멸하는 존재가 돼서 임마누엘 예수님한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지만은 좌절하지만 절망하지만 직장 가운데에서도 재택근무하다가 이렇게 잘려버리니까 또 사업에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들어오질 않아요. 출입문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자녀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직장에 다시 언제 갈지도 모르고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카메라 삼각대 하나 5,000원짜리 살 나이도 없고 중국에서 넘어오질 않으니 우리 인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먹을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옷을 사 입을 수 있고 홈쇼핑에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가고 싶은데도 맞서고 서고 다니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리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손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면서 우리 이 인생의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나도 너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좌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 금지입니다. 좌절 금지입니다. 불신 금지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보라진 주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가까운 교회로 가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의탁할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